이제 봄꽃이 이곳저곳에서 활짝 피었습니다. 교회 뒤쪽에서는 개나리가 피기 시작하더니만 이제는 이곳저곳에서 개나리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목련도 대부분의 꽃이 활짝 피었는가 하면 이미 어떤 목련은 지는 목련도 있습니다. 거리와 도로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고 산에는 진달래가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꽃들이 활짝 핀 새봄의 축제가 이 땅 위에 가득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봄꽃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꽃이 피기 전에 모든 나무들은 죽은 것 같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참으로 저 나무가 살았을까 할 정도의 나무인데 그 나무들이 잎도 나오기 전에 보라색, 흰색, 자주색, 분홍색 온갖 꽃들을 지금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죽은 것 같은 나무이지만 그 나무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잎이 있어도 뿌리가 죽어 그 나무가 죽었다면 결코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달에 3번 정도 요양원에 가서 연로하신 어른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 내려오지 못한 기독교 신자 어른들에게 가서 개인으로 안수하여 기도해 드리고 있는데 올라가 보면 대부분이 의식이 없습니다. 사람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호수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그저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분들은 생명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서서히 그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느다란 생명을 가지고 연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던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7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13장 31절 32절에 보면 겨자씨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겨자씨는 우리나라의 깨알보다도 훨씬 더 적습니다. 저도 그것을 선물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는 심기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꽤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새들이 그곳에 깃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겨자씨와 같이 작아도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의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부자 청년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부자 청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부자 청년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 마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곳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생명이 되신 주님을 헤롯은 죽여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의 어린아이를 전부 죽이는 엄청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헤롯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금접시를 녹여서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헤롯 왕에게는 마음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도 생명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세상의 땅 위에 산에 생명의 잔치가 약동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생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생명이 약동하는 잔치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2제자는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훈련받아 거듭나고 변화되어져서 모두가 다 순교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제자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서 동네에 뛰어들어가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지만 결국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도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부자 청년입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자 청년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좋은 의도에서 선한 동기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피상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부자 청년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부자였습니다. 단순한 부자가 아닙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이 사람을 어떤 관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리라는 말을 어떤 성경학자는 공회원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만약 공회원이었다면 그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청년은 젊고 건강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청년은 그 시대에 상위 1%를 훨씬 더 넘어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최고의 것을 소유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젊고 건강한 온갖 것을 누리는 사람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17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선한 선생님이여,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선하다는 말은 물론 아름답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선하다는 말에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봅시다. 예수님이 선한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곧 하나님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너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전능의 능력을 가진 메시아라고 하느냐? 나는 아니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부자 청년이 선한 의도로 좋은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동기, 잘못된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물론 선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부자 청년의 요구를 거절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의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말을 듣지 못하겠다고 이미 거절하신 거예요. 너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내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의 진리를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영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질을 영원히 소유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력을 영원히 가지고 영원히 더 높은 권력으로 가지고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나는 젊고 건강한데, 이건 제가 덧붙여서 해석합니다. 젊고 건강한데 영원히 젊고 영원히 건강한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아예 예수님께 온 동기가 잘못되어졌어요. 주님은 이미 그걸 아시고 거절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은 물질을 더 누리고 영원히 물질을 가지고 영원히 권력의 자리를 가지고 영원히 소유하고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젊겠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능력이 없어라고 거절하신 것입니다. 왜 부자 청년에게는 생명이 없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 그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도 그저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물질의 나라, 권력의 나라, 자기 욕심의 나라, 젊고 건강한 나라를 영원히 가지려고 하는 자기 욕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 총선이 되면요, 국회의원에 나온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나는 국가를 위하여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 지역을 위하여 내 몸을 전부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심지어 큰절을 해요.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는 여러분들의 머슴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일꾼입니다. 일꾼을 뽑아주십시오. 물론 제가 그분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많은 인물이기 되기 때문에 모르지만요. 왜냐하면 물론 그 중에 몇 분은 정말 나라를 위하여 지역민을 위하여 선하게 일을 하려는 국회의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왜 무릎 꿇어 절합니까? 그러면 그 선거 안 할 때 와서는 무릎 꿇어 절 안 해요. 그건 머슴이에요. 머슴 아니에요. 나중에 그 권력을 행사해요. 그 사람들 정말 부자 청년이에요. 공천 갈등이 있었던 원인도 무엇입니까? 전부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권력 때문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신앙을 가지신 분인데 너무나도 좋은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은 젊어지려고 악을 쓴다. 악을 써요. 젊어지려고. 저도 그렇게는 해요. 아니, 목사님 젊어 보인다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그런데 목사님 좀 피곤해 보이시고 그러신데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 야, 이게 참 어찌할 수 없는 건데. 의사 선생님의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고 했어요.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저와 여러분 부자 청년이 아닙니까? 영원히 젊고 싶어요. 영원히 건강하고 싶고 영원히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영원히 물질을 누리고 싶고 온갖 소유가 내 욕심의 도구가 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 된 게 바로 그거예요. 물질이 우상이었고 물질을 가지고 쾌락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대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왜 반대입니까? 조카 롯에게 요단의 기름진 땅을 양보했어요. 완전히 부자 청년하고 반대예요. 하나님이 백세에 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단들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리고 그 조카가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사로잡혀가니까 또 생명을 걸고 구출해주고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요. 정말 아브라함은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고 싶어도 너무너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맙시다. 너무너무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합시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고 싶다는 욕구 다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하나님이 하래도 절대로 안 해요. 그러한 부자 청년에게 무슨 부활의 생명이 있겠습니까? 부활의 후사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자 청년이 되지 말고 아브라함이 되는 생명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자 청년이 되지 아니하고 생명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기 위하여 해야 될 조건이 또 하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애국심, 참 무서운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저에게 8촌이 되는 형님이 계세요. 8촌입니다. 이분이 북한에 가셔서 아마 언제 가셨는지 하여튼 북한에 가셔서 1963년에 난파 간첩으로 내려왔어요. 함께 왔던 몇 사람은 사살되고 이분이 살아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15년은 형으로 가명을 받아서 15년 형을 다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누가 국가대표가 된 사람 질문했겠죠. 당신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만 버리면 세상에 나가서 살게 해주겠다. 그랬더니요, 나는 절대로 공산주의를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어딘지 모르는데 세상으로 못 나왔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문민정부가 바뀌어지면서 이분이 세상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버님하고 나이가 동갑이어서 아버님이 병원에 계실 때 늘 자주 찾아왔어요. 친한 친구라서. 근데 저와 많이 여러 번 식사를 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정말 똑똑한 지식인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 정말 똑똑해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절대로 전향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때 비전향 장기수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생사를 알 수 없지만 보세요. 이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위하여 끝까지 생명을 바쳐요. 이 사람 바뀌지 않아요. 안중근 의사가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것, 애국심, 그 애국심 하나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는 사상을 지키기 위하여 독배를 마시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애국심이나 이데올로기나 혹은 사상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의식화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의식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친북 혹은 주사파들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의식화됐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의식화되었다 그래요. 본문을 봅시다.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자 청년의 모든 의도를 아시고 거절하셨는데, 그리고는 이렇게 19절에서 물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아니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지켰느냐? 그래 물었더니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자, 부자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켰는데 생명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화려한 종교의 옷은 입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화려한 종교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21절에서 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걸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21절에 보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계명 잘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사랑했다는 말은요, 최후의 기회를 준 거예요. 마지막 명령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이 마지막으로 너에게 주는 이 말씀 듣고 회개하여 내게 돌아오라.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질을 다 팔아, 100%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는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와서 예배드리고 삶은 전혀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명을 잘 지킨다는 화려한 종교의 옷은 있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을 가져옵니다. 믿음이 의식화되어야 됩니다. 그 말을 바꾸어 설명드리면 믿음이 인격화되어야 돼요. 믿음이 의식화, 인격화되어야 믿음으로 살아가요. 아니면 전부 종교의 옷을 입고 있어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소유보다 가장 먼저 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진리예요. 어떤 소유도 어떤 누구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바꿔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인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의식화, 인격화되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종교의 옷은 화려하게 입었지만
어쩌면 예배는 화려하게 드렸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온갖 욕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소유의 가치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가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디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26장, 27장, 28절은 두로에 대한 심판, 또 29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 그 전부 무슨 심판입니까? 무역업을 해서, 해상 무역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 군사력이 강하게 되었다, 막 교만하여 날뛰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그 두로와 시돈과 애굽 전부 부자 청년입니다. 후자 청년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면서 술 맡은 관원장 장관이 됐어요. 출세했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는 그 권력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왕에게 아뢰어 예루살렘 총독이 되었어요. 온갖 살인하겠다는 도비아의 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정말 칼을 들고 온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해. 느헤미야 6장 15절에 52일 만에 온 12성문을 재건하는 큰 역사를 이뤄요. 보세요. 이 느헤미야는 마음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소유 권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네 가지 밭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마지막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무슨 이 청각의 유무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닫는 것은 불교에 각이 되어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서 말씀이 내게 인격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좀 이상한 말이지만 의식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인격화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미국에 있는 한 청년이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막 절망적인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그럼 그렇게 마음을 되돌려 먹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저 아프리카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요. 복음을 증거로 한 곳이 식인종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잃어버린 다리를 고무다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식인종이 막 달려와서 이 사람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급해서 한쪽 다리를 빼가지고는 던져버렸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식인종들이 막 먹어보니까 안 되거든요. 씹히지도 않고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인종이 이 청년에게 엎드려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신이 아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요. 이 청년은 그때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내 한쪽 다리를 잃게 하시는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선교사가 되게 하고 이 식인종에게 복음 증거한 뜻이 있다고 너무너무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읽는 그 생명의 삶의 예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서 깨달아져야 돼요. 정말 말씀이 내게 전인격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보고도 못 보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의식화돼야 돼요. 믿음이 정말 내게 정말 결정적인 인격화되어야 되고, 믿음이 무슨 이데올로기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믿음이 사상보다 못하고 믿음이 애국심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인격화 그리고 의식화될 때에 믿음으로 사는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부자 청년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교만한 사람은
그 뒤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압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 때문에 고통당했을 거예요. 물질 때문에 부끄러워졌을 거예요. 물질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소유는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소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바울, 베드로, 누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어떻습니까? 주어진 소유를 통하여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위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 소유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 소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서 내게 있는 소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뉴욕에 흑인 버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일이 축복 기도를 남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버스에 오고 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줍니다. 그 차에는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 버스를 타는 사람 모두 다 행복해요. 모두 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감동을 받아요. 그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버스기사, 그 운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믿음이 의식화, 인격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입니까? 부자 청년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착각하며 종교 옷을 입고 살아가는 부자 청년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음이 인격화, 의식화되어 생명이 넘쳐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종말론적인 시간을 걸어가는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